할렐루야. 우리 찬송 205장 찬송합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마지막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13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13장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12장, 13장, 14장, 15장에 나와 있는 7개의 표적 중에 이제 첫 번째 표적이 용과 여자에 관련한 표적이었죠. 그리고 13장에는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이 이제 되어져 있죠. 두 번째 표적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표적입니다. 뭐 이제는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계셨겠습니다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용,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적그리스도적인 세력,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또 그 적그리스도의 또 하수인으로서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그런 표적입니다. 용,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개의 그러한 이 존재들이 결국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 마지막 이제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의 강력한 그런 핍박과 고난을 가져오는 존재들이 되겠죠. 이 그러한 말세에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는 이런 어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어떤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가진 존재이고 또 거짓 선지자는 심히 아주 미혹하는 유혹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이런 공격 앞에서 그럼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전체 13장 안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이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013년 7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사망자가 3명밖에 없었고 180여 명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 180여 명이 이제 다치거나 그러나 죽은 사람이 3명밖에 없는 굉장히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사고 가운데에서 이 승무원들이 아주 침착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 인명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자 승무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 승무원이 자기도 이 꼬리뼈가
이제 골절되는 그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하게 승객들을 대피시켰고, 그리고 이 여승무원이 마지막에 모든 승객들을 다 대피시키고 마지막 이제 이 비행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모든 매스컴이 그 여승무원에게 주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인터뷰와의 취재에서 이 여승무원이 한 얘기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머리가 명백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이 섰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섭다거나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평소에 그런 이 재난에 대한 대비 훈련이 그냥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반사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이끌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뭐 별다른 위기라고 말할 수,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상황이 어쩌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너무나도 태평한 그런 세월일 수 있지만, 바로 이런 시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가 있는 것처럼, 마치 위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하고 영적으로 훈련을 해야지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고난과 핍박의 순간에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 대로 우리가 평소에 그런 어떤 대비한 대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면서, 어제도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제 아내가 이제 제일 무섭잖아요.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때는 제일 무서워. 그러면서 뭐 이런 거 같대. 너무 어렵게 해석하는 것 같대. 뭐 저는 뭐 어렵게 해석해 드리고 싶겠어요. 저도 정말 최대한 말씀을 이제 풀지만 또 인간적인 한계가 있고 제 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어쨌든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열심히 풀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여러분들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저도 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 제 자신이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건드렸다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그러나 또 우리에게 이해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쉽게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거 하지 않아도 설교할 거리 많으니까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사실 제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중요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 풀고 또 풀고 풀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위기의 때를 우리가 대비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세에 정말 심각한 환난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표적들과 같은 그런 심각한 그런 재난의 상황, 영적인 재난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자동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이 전 요한계시록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포기할 수 없고 저 자신이 포기할 수 없고 어쨌든 간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태평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늘 지금이 위기의 때고 지금의 환난의 날이라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준비하고,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준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실 날은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이런 어떤 사단의 공격 앞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해야 된다.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 이건 낙인이거든요. 즉 이 낙인은 뭐냐? 이것은 소유의 의미잖아요. 소유의 의미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이 마지막 때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한 건 뭐냐면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처법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따라서 다른 것들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악한 마귀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고 네가 아무리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아무리 교활해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너희들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나는 하나님이 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누가 어떤 여인이 어떤 여자가 저를 이렇게 유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그러면 그 유혹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죠. 근데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즉 제가 이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유혹과 싸우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제 여자라는 확신 가운데 아내를 충만하게,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유혹이 저에게 유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을 때 그 유혹이 크게 다가오겠지만 제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게 될 때 어찌 그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아무리 미혹의 영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이 충만할 때 그 미혹이, 유혹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확신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 거짓 선지자, 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 제가 분명히 이것이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고, 이것이 네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네로와 같은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어떤 이 세력, 그런 네로와 같은 존재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이상하게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바코드다, 뭐 QR 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또 이런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막 갑론을박하면서 이 쓸데없는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미 뭐 베리칩 심고 바코드 박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정보는 이미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면 인식 기술 아시죠? 이 세계에서 이 안면 인식 기술이 가장 최고로 발달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냥 이렇게 CCTV에 사람 얼굴만 비춰도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막 중국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지나가다 그냥 카메라 CCTV에만 얼굴만 딱 비춰도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축출되고 추방되는 거예요. 이미 얼굴만 비치면 이게 모든 정보가 이 빅데이터에 다 들어가 가지고요. 다 알아요. 얼굴만 비춰도. 그리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핸드폰이요. 이미 핸드폰 자체가 바코드야. 이거 그냥 쓰면 모든 정보 다 올라가게 돼 있어. 굳이 그것이 베리칩이 필요 없어요. 이미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별이 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과 희망과 확신을 주는 책이에요. 이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막 어두움을 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그것은 뭡니까? 사탄의 미혹의 영이 역사한 거야. 그 미혹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있죠. 믿음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희망과 소망을 가질 때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비생산적인 논쟁이나 말씨름에 빠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여러분들 앞에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승리의 두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피 묻은 십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 새겨야 돼. 우리가 그 표를 이마와 그리고 오른손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사실은요,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이 이마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정신. 이마에, 이게 마음에 새기는, 이 이마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피 묻은 십자가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새기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666을 새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귀한 계시록 13장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데 이 계시록 말씀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가기한 목사가 말씀을 더 잘 쉽게 풀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어려운 말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렵지 않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저 짐승의 표를 저 사탄이 새기지 못하도록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깨어있지 못할 때에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나님이여,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우고 시간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이 성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승리의 확신 가운데 저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공격과 모든 짐승의 표를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나누어지는 이 말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와 주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푸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과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이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폐부, 심장, 모든 아버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모세혈관, 말초신경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가오는 거룩한 주님의 날 7월의 첫째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 또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